나무에도 짝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잘 맞는 짝이 있고, 그리고 짐승, 꽃, 채소 다 짝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짝도 있지만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짝도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서로 원해서 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서로 필요해서 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암수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렇게 성경 장과 절을 말씀드리면 그건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찾아보시라고 아까운 시간에 장과 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모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짝이 있다는 거죠. 빠진 것이 없이 다 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그 사이비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신약, 구약 다 짝이 있다. 짝이 있어서 마치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그렇게 굴러간다. 그 헛소리를 합니다.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과 구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할 뿐입니다. 짝이 있어서 산수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 짐승, 동물, 부엉이, 새에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짝이 있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짝이 있다고요. 기질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사고방식이나 또 취미, 스타일이 비슷한 그런 짝이 있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짝과 결혼하고 싶어서 요즘 유행하는 게 DNA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DNA를 조사해서 연구해서 나랑 비슷한 기질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게 유행합니다. DNA 매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짝도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 짝도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런 짝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짝. 지금 대부분 나랑 어울리지 않는 짝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왜 이리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어울리지 않는 짝 있습니다. 일에도 짝이 있습니다. 나랑 잘 어울리는 일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생기가 돋고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되고 에너지가 솟아나는 이런 나랑 딱 맞는 그런 일, 재미있는 일, 내가 원하는 그런 일,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랑 잘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좀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잘 못하는 그런 일, 직업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사라는 직업, 일이 있다고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 에너지가 솟고 생기가 돋고 가슴이 설레이고 흥분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되고 가르치는 것 잘 못하는데 그 내 자신의 생존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교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울리는 일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일도 있다. 어울리는 짝과 같은 일이 있고 어울리지 않는 짝과 같은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가까이에 아주 내 가까이에 짐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또 나를 무겁게 하는 그런 짐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이 짐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나를 마치 숨이 막히게 하는,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숨이 막히게 하는 이런 짐 같으면 버리면 좋죠. 그냥 발로 차버리든지 쓰레기통에 쓰레기 집어넣듯이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버릴 수 없는 짐입니다. 이 버릴 수 없는 짐 누구나 있죠. 나를 무겁게 하고 수고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집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버리면 좋은데 버리지 못하는 짐이에요.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내 기질에도 내 속에도 마치 짐과 같은, 버리면 딱 좋겠는데 버리지 못하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짐과 같은 기질이 있다고요. 어쩌겠습니까? 가지고 가야죠. 안고 가야죠. 버리지 못하면 계속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무겁게 하고 수고하게 만드는 이 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죠. 여러분, 다른 집안 사람이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안에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고요. 다른 교회 교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나를 괴롭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짐은 내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수고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직장 생활하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어느 때는 짐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한다고요. 과거 정말 힘들게 살 때, 정말 가난하게 살 때 그 아버지의 지게가 어떻습니까? 지게. 아버지의 지게는 정말 무겁죠.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을 지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늘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게를 등에 짊어지는데, 이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답답하다고 해서 지게 지는 일을, 등에 지는 일을 그만둡니까? 그만둘 수가 없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등에 지게를 짊어져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가족들이 살잖아요.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 이게 바로 등짝입니다. 나의 등짝이죠. 버리면 좋겠는데 버리지를 못해서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 등짝이죠. 나의 등짝. 살다 보면 짐만 있는 게 아니죠. 내 가까이에 힘이 있습니다. 또 힘. 바로 내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가까이 있다고요. 집안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내게 힘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짐과 같은 기질도 있지만 힘과 같은 기질도 있다고요.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짐과 같은 기질을 이겨내게 하고 버텨내게 하고 충분히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그런 기질도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안 사람이 내게 힘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같은 직장 동료가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내게 힘이 되는 짝이 바로 단짝입니다.
단짝. 과거 정말 힘들게 살 때, 어려울 때 어머니의 품이 바로 단짝 아닙니까? 늘 그러죠. 어머니의 품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품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랬습니다. 추나 더우나 어머니의 품이 가족들을 다 품는 것입니다. 내가 품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 되지 않는다. 화목해지지 않는다. 고 해서 아픔도 슬픔도 다 품죠. 어머니의 품은 평생 함께하는 단짝이었죠. 그 짝에는 두 종류의 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등짝이 있고 단짝이 있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짝이 바로 등짝이요. 평생 함께하는 짝이 바로 단짝입니다. 이 단짝도 등짝도 다 복된 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등짝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등짝이 누구냐 하면 바로 롯입니다. 조카 롯. 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이 하란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이 하란이 굉장히 망난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 속을 엄청 썩였던 그런 망난이에요. 그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밖에 나가서 자식들, 애들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일찍 죽어버리죠. 그러니 그 남은 자식들 누가 키워야 돼요? 큰 형인 아브라함이 책임을 떠안는 것입니다. 이 롯이 망난이 아버지를 닮아서 완전히 꼴통이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늘 수고해야 했던 짐입니다. 늘 챙겨야 했거든요. 버리지를 못하죠. 같은 피부친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평생 등에 짐을 짊어지고 이 롯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롯이 바로 아브라함의 등짝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등짝만 있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단짝이 있었으니 그 단짝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불안해 있으면 떨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우리 25년간이나 자식이 없는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을 주시면서 우울한 아브라함을 달래주고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등에 짐을 짊어지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의 친히 힘이 되어 이겨내게 하는 거죠. 야곱에게도 등짝이 있었어요. 등짝이 있었고 단짝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을 손에 넣었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부득이하게 광야를 거쳐서 저 라반 그 집안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 라반 집에 딱 갔는데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고요. 라헬이에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이 라반이 내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면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라, 수고해라 그럽니다.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땀을 흘려가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해서 결혼하는 첫날에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대신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하고 말죠. 쏘은 것입니다. 이 라반이 다시 7년 더 일하면 라헬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레아가 마치 등짝이 되는 거죠. 평생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야곱이 책임을 져요. 버리질 않습니다.
끝까지 등에 짐지고 가듯이 이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등에 짐지고 가는 거죠. 등짝이었어요. 수고해야 했고 또 어느 때는 괴로워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 야곱에게 등짝 레아만 있은 게 아니죠. 라헬이 단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14년 만에 마침 결혼하고 이 라헬이 자식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이 단짝인 라헬과 그의 자식 요셉과 베냐민으로 인해서 다 내려놓게 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도움을 받고 이겨내게 하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단짝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다 이겨내게 하는 단짝이었다고요. 모세에게도 등짝이 있었죠. 모세에게 등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좀 호락호락한 백성들 아니잖아요. 순종을 잘하는 백성들이 아니죠. 예. 굉장히 힘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짐 좀 내려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럼 좋다. 네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짐을 내가 없애줄게. 이들을 싹 청소해버리고 짐을 저 멀리 버려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하여금 너와 함께 내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건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거든. 차라리 나를 벌려달라고. 내가 끝까지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끝까지 지고 갑니다, 등에. 이 모세에게 등짝만 있은 게 아니죠. 단짝도 있었죠. 모세의 단짝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는 내 친구라 그러거든요. 직접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으로 인해, 단짝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무거운 짐인데, 등에 진 짊어짐인데 이 짐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죠. 다윗에게도 등짝이 있었죠. 다윗의 등짝이 누굽니까? 바로 장인이에요. 장인어른.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짐이 되어 다윗의 삶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짐을 다윗이 어쩝니까? 버립니까? 이 짐이 무겁다 힘들다고 해서 버릴 것 같으면 죽여버리면 돼요. 마침 사울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잡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잡아요. 2번씩이나. 근데 죽여버리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안 죽여요.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등짝만 있은 게 아니죠. 단짝도 있었죠. 그 단짝이 누군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의 아들이죠.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신실한 관계, 우정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한 그런 짝이었다고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다윗이 불안에 벌벌 떨고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랬던 짝이 바로 요나단, 다윗의 단짝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등짝이 있었죠. 그 등짝이 자기 삶에 있었어요. 먼저는 그 삶의 등짝, 바로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의 가시가 시시때때로 바울을 찌르는 것입니다. 찌르니 얼마나 무거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 육체의 가시란 이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죠. 3번씩이나.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짐이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그 짐을 통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내려간다. 바울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는 거죠. 내 삶에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찌르잖아요. 그죠? 막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수고스럽게 하고 괴롭게 찌른다고요. 이 가시를 뽑아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면 잘라내야 돼요. 피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육체의 가시, 무거운 짐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로 삼아야죠. 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외부의 등짝이 있었죠. 자기 동족입니다. 동족의 구원.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이었죠. 아,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안 믿는 거죠. 자꾸 오히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면 딱 좋은데 버려버리면 참 좋은데 못 버리죠.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는 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만큼은 예수를 믿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등짝만 있은 게 아니에요. 단짝도 있죠. 단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어요. 바울이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사 다윗이 아니라 바울에게 힘을 주죠. 바울을 위로하고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성령이 함께하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람의 위험과 온갖 종류의 위험에도 성령이 함께하사 다윗을 자꾸 왜 다윗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함께 하시죠. 다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내가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등짝, 바로 십자가가 등짝입니다. 십자가 등짝이에요. 그리고 평생 함께할 내게 힘이 되는 단짝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등짝 삼게 되면 쉼을 얻는데 누구로 인해서 쉼을 얻는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 쉼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등짝 삼고 보혜사 성령님을 단짝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짝입니다. 십자가 등짝이에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등짝입니다. 십자가를 등짝 삼게 되면 하나님이 내 등 뒤로 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등 뒤로 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바로 죄를 버립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책임, 죄의 싹을 다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 38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내게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함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셨으니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버리셨나이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등짝 삼게 되면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들을, 책임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내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내 앞에 두지 않는다고요. 그럼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면 불안하죠. 바로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나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죄가 있으면 보인다고요, 맨날.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등 뒤로 버려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평안을 누리게 되죠. 십자가를 등짝 삼게 되면 모든 내 죄가 내 등 뒤로 다 버려지게 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 평안을 누리게 돼요. 평안 누리면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돼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단짝 삼으셔야 됩니다. 단짝.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가 뭔지 알게 하죠. 의가 뭔지 알게 하죠. 심판, 소망이 뭔지 알게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자극을 주고 어떨 때는 채찍질하고 인도하고 힘을 줘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이걸 알게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꽉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허무해지지 않는다. 허탈해지지 않는다. 삶이 공허해지지 않는다. 허해지지 않는다. 이걸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죠.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동기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단짝 삼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나의 등짝이죠. 이 교회가 내게 무거운 짐 아닙니까? 어느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고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에요. 교회가.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평생 이 교회를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나의 등짝이에요. 그럼 교회가 등짝만 됩니까? 단짝도 되죠. 그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란 울타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이 교회가 나의 단짝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럼 직분이 짐 아닙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죠. 이 직분이 바로 나의 등짝이에요. 등짝. 이 직분이 짐이 된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무겁게 한다고 해서 이 직분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질 못하죠. 그래서 임직식은 있어도 해임식은 없는 거야. 이 직분을 해체시키는 그런 식은 없습니다. 평생 이 직분 내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등짝입니다. 이미 직분이 등짝만 됩니까? 단짝도 되죠.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요. 직분이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이 등짝이 되기도 하지만 단짝이 된다고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 이겨내게 한다고요. 그럼 어떤 성도의 경우는 나의 등짝이 되는 성도도 있다고요. 이 성도를 내가 등짝 삼지 않으면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내가 평생 이 성도는 내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등짝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만 있는 게 아니죠. 단짝인 성도도 있죠. 함께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단짝과 같은 성도도 있다고요. 십자가를 등짝 삼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단짝이 되사 내 삶을 천국이 되도록 하십니다.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준 등짝, 또 내게 준 단짝, 이 등짝과 단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등짝 삼고 보혜사 성령님을 단짝 삼아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